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난 이 정도 했습니다 하면 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라는 말로써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전부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도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돈을 모았더니 한 10,000불 정도가 모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 10,000불 나 좀 다오 라고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필요하시니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엄마, 1,000불도 아니고 2,000불도 아니고 내가 10년, 내가 고등학교 때 모은 돈인데 10,000불을 다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10,000불 다 줘 라고 얘기한다면 좀 우리 입이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불만 섞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한번 그 뒷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부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10,000불을 주면 내 재산 1,000,000불을 너한테 다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10,000불을 다 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요,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그동안 모아온 것들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네가 나한테 10,000불을 주면 내가 전 재산 1,000,000불을 너한테 줄게 라고 한다면 이건 달라지죠. 그죠? 지난주에 출애굽기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다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파라오는 안 돼요, 이것만 남겨주세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라고 붙잡고 있는 파라오의 모습이면,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안 된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너무 피곤하다, 그것까지 해야 돼? 라는 감정을 느끼십니까? 그런데요,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부분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 원하시는가, 그 전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씩 알아가기 원합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니, 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죄악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인 것이죠.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요.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받은 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려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들에게 이 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이란 6월절 패스오버가 들어가 있는 그 달을 얘기해요. 이집트는 무엇 중심의 사회냐면 왕 중심의 사회입니다. 근데 그 왕은 라라고 불러요. 라라는 뜻의 그 신의 이름, 태양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 나라 전체가 태양이라는 그 사상을, 태양을 신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냐면, 태양을 중심으로서 사계절이 바뀌어지고 1년이 움직여질 때에 1월, 2월, 그래서 12월까지 가게 된 것이 이집트에서 쓰는 달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는 달은 어떤 달이다? 새롭게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4월달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그 4월달이 어떤 달이다? 첫 번째 1월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은 태양을 중심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1월달, 3월에서 4월 사이가 하나님께서 6월절로 주신 첫 번째 달이라고 얘기해서 니산월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4월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달이다? 첫 번째 달이다.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데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주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라고 열명하고 있습니다.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린 양은요 보통 10명의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주시는데 그 양이 한 가족 안에 부족하지 않는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마리의 양,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너무 작으면 10명의 사람들이 먹기에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죠? 10명의 사람들이 먹을 만한 양의 고기가 있어야 될 텐데 너무 작은 양을 잡으면 다 먹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2년, 3년 너무 큰 양을 잡으면요 10명의 사람들이 그 양을 하룻밤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양을 제시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10명의 한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것,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남지도 않게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은요 어떤 양이어야 되냐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양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보면 준비된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한다면 가족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을 거라면 양 말고 소도 있잖아요. 그죠? 더 좋은 음식도 있을 텐데 왜 꼭 1년 된 어린 양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 거예요. 왜 수컷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음식을 정하여 주시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이 땅 가운데에 죄가 없는 인간이신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묶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참 점잖고 착해 보이고 날쌔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바로 죄인이고 그 죄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죄가 있어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먹어라, 어린 양을 붙잡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나의 전부를 다 내어주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요 낮에부터 선교 과제를 했는데요, 우리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그리고 국내 선교를 담당할 청년들이 모여서 어제 계속 음식을 준비했고요, 오늘도 저희 짐에 부스를 만들어서 선교지를 좀 소개하고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가장 많이 고민을 했냐면요, 메뉴 뭐가 좋을까도 고민했어요. 근데 양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갖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지금 어른들도 한 400명,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선데이스쿨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300명 정도가 되고, 우리 청년들도 100명 정도가 오는데 떡볶이를 이거 몇 팩을 해야 되는 건가, 오뎅을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가, 막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준비한 것이 다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양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먹을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또 명환형제가 마켓에 가서 떡볶이를 사왔거든요. 사람은 계획하는데 어떤 사람의 계획은요,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한 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그 양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너희가 먹어야, 받아들여야,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의 죄의 노예 자리에서 떠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 거룩에 나아가는 유일한 키는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죄악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전부를, 내 이전까지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다오. 그러면 나의 전부를 너에게 줄게. 너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 아들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 유월절에 담겨진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유월절, 그 패스오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의 피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 먹는 집 문들의 옆과 위에 발라라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집마다 문 위와 옆에를 양의 피로 바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은, 어린 양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피가 없는 집에 이집트 사람들에 들어가서는 큰 아들, 첫 번째 난 짐승을 다 죽이지만 이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이스라엘 집은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만 어린 양의 피로 발라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의 사망에서 넘어간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유월절에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마다 먹는 음식들이죠. 여기에는 어린 양이 있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의 떡을 먹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도망갑니까? 문을 꽉 닫아 놓습니까? 정말 이제 여태까지 했던 일들 갖다가 무기를 잡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워봅니까? 아니요. 죽음과 내가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 양을 먹는다라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지식적으로 좋은 분 그 정도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전부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양 전체를 받아들인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 유월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부를 받는가? 세 번째는 지금 순종하여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라.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바쁜 것 같아요. 빨리 지금 뛰어가야 될 사람처럼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죠. 식탁을 좋게 차리고 좀 편히 앉아서 여유 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어린 양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 내가 지금 빨리 뛰어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무슨을 나설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으라 해요. 왜? 구원은요 나중에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나중에 믿을게요. 내가 나중에 순종할게요. 나중에 따라갈게요. 나 지금 이거 바빠요. 이게 아니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여야 돼요.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나중에 믿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예수를 먹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나중에 잘 믿을게요. 나중에 내가 학교 졸업한 다음에, 내가 직장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유월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언제 믿고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나중에 좀 믿음이 좋아지면? 그런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는 죽음이 떠나간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온 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전부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다 받았어요.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결론으로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으니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는데 여전히 죄악으로 살아간다? 무슨 얘기죠? 내 죄악들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으면 하나님이 가득 채워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죄악들은 다 사라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다? 아직 안 비운 거죠. 내가 이제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착해졌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죄인된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다니까요. 죄가 없는 삶은 어떤 삶이죠?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거룩한 삶이 되었으니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여러분 부모님들 결혼기념일 있으시죠? 저도 결혼기념일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기념일이 되면 어떤 일을 하죠? 그 와이프에게 카드도 쓰고 어떤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지를 선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기념일이 어떤 날입니까? 옛날에 결혼했는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결혼했는데 오늘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맞아요? 10년 전에 결혼했었지. 그때 참 좋았는데 이제 나도 또 다시 한번 결혼할까? 그런 날이 결혼기념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결혼기념일이란 예전의 일들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죠. 내 아내에 대하여, 내 남편에 대하여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셀리브레이트하는 날이 결혼기념일이잖아요. 다시 결혼한 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착각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구원받았었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은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예전에 10년 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부흥회 때 리트릴 때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어요. 예전에 10년 전에 결혼했는데 지금 10년 후가 돼서는 내가 결혼을 했나? 결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애니버서리를 하는 거야. 결혼기념일 하면서 다시 결혼해야 돼. 그래,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지. 결혼했다니까 이미. 근데 오늘 10년 전에 똑같은 날이라고 다시 결혼하겠대.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 저 여자가 내 아내 맞나? 저 남자가 내 남편 맞나? 헷갈리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결혼을 하겠대. 이건 멍청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코미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키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유월절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어요. 근데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다? 유월절마다 내가 구원받았다.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나? 어떻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을 먹어야지. 다시 결혼식을 해야지. 그러면서 또 결혼식을 하고 또 1년 지난 다음에 그때마다 새롭게 결혼하는 날이 아니라 유월절은 기념이라는 거야. 애니버서리 데이라는 거죠. 이미 결혼했으니까 이 날을 축하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나의 결혼 상대자인 그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고 그 날을 기뻐하는 것이지 다시 결혼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구원은 받은 거예요. 오늘은 어떤 것을 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날이 이 애니버서리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계속해서 지켜가야 되는 날이지만 계속 다음날 다시 구원받고 다시 구원받고 다시 구원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을 올바로 고치는 날이 이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영원히 지켜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거룩한 관계를 깨트리지 말고 그 전에 있었던 10년 전의 일로 없애버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라. 내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라.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누구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학교에 가서도 내가 결혼했나? 결혼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결혼해야지. 이런 코미디가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나는 누구다? 기념일, 유월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주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유월절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에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결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이 절기의 첫날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은 뭐였죠? 이스트라고 얘기했는데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죄를 버려라. 7일 동안 어느 누구도 누룩을 먹지 마라. 죄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 삶 속에 죄가 들어오게 허락해서는 안 돼. 너희 가정 속에, 너희 직장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먹어서는, 죄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누룩을 먹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성경에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죄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릇 안에 누구를 담으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 누룩, 죄악을 넣어서는 안 된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자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끝나고 두 번째 재앙이 끝나도 파라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파라오에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결심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끝났을 때에 파라오 왕은 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 그 어린 양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